반갑습니다. 미래 선교사님들 환영하고, 사마리아 MTC 20기 우리 선교사님들 환영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네, 아멘. 이동희 목사님께서 8가지 선교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해외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죠. 해외 선교사, 그리고 기도 선교사, 부모 선교사, 물질 선교사, 직장 선교사, 가족 선교사, 문화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나가는 해외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 다 선교사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미션 처치 아니면 미셔닝 처치에서 선교 교회 아니면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선교학에서는 미셔너리 처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 교회라고 이렇게 다 대부분이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선교이기 때문이고, 교회에 모인 저희들의 부르심 받은 저희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는 다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했던 그 이란 땅에서 하나님께 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잘 몰랐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서 또 보여주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당연히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원래 그 꼬란에 봐도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라의 말씀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꼬란에 봐도. 그리고 알라의 영이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메시아를 상징할 때 이야기하는 건데, 이사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울 선교회 선교사입니다. 이동희 목사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세우신 바울 선교회 선교사이고, 저는 아내와 함께 두 아들, 하예원, 하예준이라는, 지금 한동대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또 둘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둘째 아이는 돌 때 나갔는데 들어오니까 고1 17살이 되어진 졌습니다. 저는 이란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2007년에 이란에 갔고, 그리고 2012년까지 살았습니다. 나가라고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이란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레이시아에서 이란 교회로 5년을 섬겼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섬기고, 그리고 필리핀에 저희 바울 선교회 훈련이 국내에서 6개월, 해외 필리핀에서 8개월이에요. 최장 기간인데, 필리핀의 해외 훈련원에 거기서 1년 원감과, 강상우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원감일 때 제가 41기 원감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42기, 43기 두 기수는 원장으로, 훈련 원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 선교회 본부의 김제로 저희가 이사 왔는데, 본부의 홍보 동원 팀장으로 섬긴 지 만 10개월이 되어졌습니다. 41기를 보면은 여기 강상호 선교사님도 저 뒤에 있네요. 그때는 이영희 선교사님은 안 계셨죠. 혼자 계셨을 때, 싱글이었을 때입니다. 이란은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탄탄탄하고, 이스라엘 빼고, 저쪽 이스라엘 빼고는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이슬람 국가에 이게 둘러싸여져 있는 게 바로 이란이고 굉장히 큰 땅입니다. 저희 우리나라로만 하면 15배의 크기의 땅이고요. 북쪽 테헤란은 한국과 기후가 좀 비슷한데 남쪽이나 저 사막은 뭐 여름에는 50도, 사막 최고 온도는 70도까지 또 올라가는 아주 또 이렇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쪽으로 보면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시리아, 레바논, 터키, 위쪽으로는 물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란은 심장으로 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 이슬람 국가들에게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이란이고 또 하나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회 사역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인도네시아, 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기독교 숫자가 퍼센테이로 따지면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좀 줄었잖아요. 거의 한국과 비슷합니다. 최대 이슬람 인구가 인도네시아 있긴 한데 기독교율이 거의 16%. 저희하고 비슷해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 최대 국가라는 숫자이지만은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아무튼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또 하나가 이란입니다. 이란에 제가 처음 2007년도에 갔었을 때가 30만 명이라고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그 2년 뒤에 2009년도에 100만 명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제가 추방돼서 나온 2012년도 3년 뒤에 다시 200만 명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3년도 안 돼서 배가 뛰고 있고요.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데, 이 숫자가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를 내서 하는 숫자니까 복음이 파열율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제가 이란에서 나온 지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 복음화율은 더 높아졌을 건데, 왜 유독 이란이라는 저 중동의 그 이슬람 국가들에 쌓여 있는데 왜 이란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 국기예요. 이건 가운데가 알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가운데는 알라라는 아랍어인데, 그리고 양쪽에 두 개가 달이고 초생달,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글씨, 하얗게 보이는 글씨가 위에가 11번, 밑에가 11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혁명이 일어난 날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월 11일에서. 근데 이게 이제 알라 아큐발, 그러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뜻으로 11번이 쓰여져 있는 국기인데요. 이 국기가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이란 국기가 원래 이란이라는 말도 국호도 1935년에 바뀌었어요. 1935년 전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렸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란하고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 페르시아하고 이란하고 같은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어는 아랍어가 아니에요. 아랍 문자를 갖다 쓰긴 하지만은 아랍어는 아니고 이란어입니다.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자 모양이에요. 사자가 태양을 쥐고 있고, 그리고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란은 원래 국기인데, 이란 혁명을 거쳐서 국기가 바뀐 거예요. 1979년에 호메니에 의해서 이란 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이제 이 호메니를 최대의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호메니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원래 없었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란이 자유로운 국가였습니다. 피자헛도 있었고요, 맥도날드 있었고요, 미니스커트 다 입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지금 이란 가면요, 여자들은 머리카락 다 가려야 되고요, 반팔 절대 안 되고요, 치마도 안 됩니다. 무조건 바지 입어야 되고요. 남자는 반팔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러나 남자도 반바지는 안 됩니다. 지금도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이란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뭐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는 남자가 들어가는 문, 하나는 여자가 들어가는 문. 그래서 여자가 들어가는 문은 복장 검사를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버스를 타면은 문이 두 개예요. 물론 당연히 들어갔다 나오는 뭐 문인지 알겠지만 그게 아니고 남자가 타는 문, 여자가 타는 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을 제가 늘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하면은 여자 칸에 탔다가 얼른 다시 옮겨가야 되는데 그동안 그 수모를 겪어야 됩니다. 그 모든 여자에 쌓여 있어야 되는 아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인과 아내와 함께 같이 운동도 못 합니다. 실내에서 여자들끼리 테니스를 치고 할 수 있지만 남자와 같이 운동 못 합니다. 아이들을 당연히 수영하러 가면은 남자와 여자와 요일이 달라요. 같은 저기를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란 하면은 엘람이라고 떠오르는데요. 이 엘람이 사실은 이란에 속해 있는 국가이거든요. 예전에 그 지역에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엘람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엘람을 회복하리라. 이들이 다 흩어지겠지만 그래서 이란에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유럽에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독일, 영국, 뭐 프랑스, 이란 사람이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 때 다 나왔기 때문이고 미국의 LA에는 한 거리가 쭉 다 이란 상점이면 그 맞은편이 한국 상점이래요. 서로 사이가 안 좋대요. 경쟁한다고. 그 정도로 이란 사람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쫓겨난 가운데서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이 엘람에 대한 말이고요. 그들이 엘람의 힘은 으뜸가는 활이며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도 넣었지만은 이란에서 대장금이 대박을 쳤었습니다. 대박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대박 말고는 표현이 안 돼가지고 대박을 쳐가지고 대장금이 50% 시청률 50%. 사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영애랑 결혼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을 다 팔아도 이영애랑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살을 시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그 뒤로 주몽은 평균 시청률이 70%, 최고 시청률이 90%. 주몽이 상영하는 날에 거리에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주몽이 끝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시골에 이렇게 가서 주몽 나라에서 왔으면 순식간에 한 20-30명이 몰려옵니다. 그게 주몽도 활을 잘 쏘는 그걸로 돼 있잖아요. 이란이 원래 이 이란에서 나온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제사장에서 나온 게 연금술과 그 말 타고 뒤돌아 쏘는 화살이 이게 바로 페르시아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맞았어요. 스토리가 맞았고 물론 여자들이 다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그것도 맞았는데 아무튼 송일국이 송일국 맞죠? 이란에 한번 왔었을 때 2박 3일간 이란이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수업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벌써 수업이 시작된 지 한 30분 됐어요. 근데 한 이란 여학생이죠. 저희 반 대학원생인데 들어오자마자 교수님도 계시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왜 저러지 했더니 자기가 송일국 봤다고, 주몽 봤다고.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학교로 오는데 너무 밀리니까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밀리나 했더니 택시 너 모르냐? 지금 송일국이 주몽이 우리나라에 왔다 했는데 마침 송일국이 머무는 그 호텔 5성급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고 있을 때 송일국이 그 호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날 정도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이 대장금과 주몽으로 인해서 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란 교회 성도님들 섬겼는데 밤새 그걸 뭐 10번 20번을 본 태반이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엘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있고 지금도 동그랗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엘람. 지금도 이제 이란 말로는 일럼인데 엘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거기를 엘람이라고 불러요. 물론 지금은 조그마한 지역이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았겠죠. 이게 이제 엘람, 그러니까 이란의 아리안 민족의 초창기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트교. 우리나라에서 배화교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조금 틀린 표현이에요. 불을 숭배하지는 않아요. 불을 신성시하지, 아우라 마즈다라는 신을 숭배해요. 그렇지만 아무튼 불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일신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날개가 세 개가 있어요. 날개 측을 보면은 날개가 세 깃털로 되어 있고 꼬리가 세 깃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란 말로 쓰여 있지만은 그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고, 만약에 이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이 더 크면은 날개가 힘을 얻어서 위로 올라가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더 많으면 물론 그쪽이 꼬리가 무거워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조로아스터교가. 근데 이게 이제 이슬람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로아스터교 아는 것이. 그건 이란은 이슬람이 두 종파가 있는 거 아시죠? 순니파와 시아파.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순니파가 이슬람에서 80%를 차지하고 시아파는 2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란은 98%가 시아파예요. 그러니까 종주국인데 이 이원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교리들이 있습니다. 누구 무덤이게요? 아시면은 뭐 제가 여기 있을 필요 없겠죠. 고레스 왕의 무덤이에요. 키루스라고 하는데 고레스 왕의 무덤. 성경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 자유를 주고 각 국가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589년에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539년에 그 538년에 그리고 538년에 돌아가라, 자유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인데, 이 무덤은 높이가 한 11m 됩니다. 그리고 강진의 한 7리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무덤을 섬대는 자는 나와 같이 무침을 당할 것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왕들의 무덤을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 고레스 왕 무덤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고레스 왕이 한 538년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2500년 됐잖아요.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침략해서 하여튼 이란에 있는 그 큰 왕국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고레스 왕을 보고 이 위대한 왕이니 이 무덤은 손대지 말아라 하고 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무덤이 그대로 지금 이란에 있습니다. 저랑 함께 가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아쉽지만 그리고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 자유를 선포했던 칙령인데, 이게 길이로는 가로로는 한 23cm 되고요, 지름으로는 한 10cm 정도 돼요. 규모가 한 이 정도 되나? 근데 이것은 탁본을 뜨는 도장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감을 칠하고 이렇게 밀어서 이걸 종이로 각 국가, 각 나라들에 보낼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내용을 번역해 낸 그 번역을 보면은 성경 내용과 비슷합니다. 고레스는 물론 이제 조로아스터교였으니까 아우라 마즈다잖아요. 아우라 마즈다 신에 의하여 내가 위대한 왕이 됐으니 하고 내가 각 민족에게 내가 자유를 선포하고, 이건 굉장한 2500년 전에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침략한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을 강탈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을 물건을 빼앗거나 하여튼 못된 짓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우리를 환영을 해주면은 그들의 그대로 대우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왕으로 유럽에서도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따가 다리오 왕과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다리오 왕도 굉장히 위대한 왕인데 다리오 왕은 상인이나 이런 표현이 있고 고레스 왕은 아버지를 부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레스 왕을 존경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은 잃어버렸다가요 1879년에 다시 찾아서 지금은 대영 제국에 있고요. 요가 똑같은 모형의 사이즈가 지금 저희 이란의 김제 만경 바울 선교센터에 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내용이라는 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 내용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 칙령도 사실은 고레스 왕 칙령이 했는데 내렸는데 나중에 막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막 해가지고 없어졌다가 다리오 왕 때 돼가지고 또 조서가 올라오잖아요. 다리오 왕이 왕의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게 실제 맞아? 고레스 왕의 그렇게 칙령 내린 게 맞아? 한번 찾아봐 해서 찾았어요. 찾아낸 게 바로 이 칙령이에요. 이 아까 막 보여드린 그게 없어졌다가 1879년에 이라크 근처에서 발견이 된 것이고 지금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건 다리오 왕의 무덤이에요. 큰 돌산에 크게 이렇게 아마 도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다리오 왕의 522년에서 486년 그러니까 36년 정도 이렇게 다스렸는데요. 다리오 왕은 때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마라톤 전쟁. 마라톤 전쟁 아시죠? 네, 마라톤 전쟁 때가 바로 다리오 왕 때입니다. 놀라시지 않네요, 그냥. 여러분이 읽었던 다리오, 제 이란어 이름이 다리오예요.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만 왕이신데요. 아무튼 이 쿠로시, 너리우시라는 이 말은 아랍어가 섞이지 않는 순수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제가 순수 페르시아로 너리우시라고 이름을 택했고 이란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를 한국 이름이라든지 저를 몰라요. 제 이름이 이제 몇 개를 쓰고 있어서 그래서 너리우시로만 알고 있어요. 제가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어요. 댕기로 죽을 뻔해가지고 입원했을 때 이란 사람들이 병문을 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영어로만 되어져 있잖아요. 너리우시를 찾는 게 병원에서 모르는 거 너리우시가 누구냐 제 이름을 모르니까 너리우시를 알고 있어서 그게 다리오라는 뜻입니다. 다리오 왕은 사실은 왕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된 그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하고 왕족은 아닌데 하여튼 위대한 장군 7명의 장군 7명의 7모사 뭐 이런 성경이 나오잖아요.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무튼 왕이 되어졌습니다. 다 하면 재밌지만 시간이 다 안 돼가지고요. 아하수에로 왕 무덤입니다. 다리오 왕의 아들인데 첫 아들은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딸 아토사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족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왕의 그런 뭐라고 할까? 내가 그러니까 권위를 내가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딸과 다시 결혼을 해요. 다리오 왕이. 그래서 낳은 딸이 아하수에로예요. 이게 첫째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왕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때는 부인이 에스더이죠. 부인이 에스더고 이따가 에스더 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영화 300용사를 아시겠지만 크세르크세스 해가지고 나온 300용사의 그 아주 괴물처럼 이렇게 아주 못된 왕처럼 나온 그 왕이 아하스로 그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스로에로 왕이고 그 무덤입니다. 사실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이란 선교사에서 그 영화는 사실 마음에 그렇게 들지는 않아요. 이란을 굉장히 나쁘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메단에 테헤란에서 한 6시간 7시간 정도 차로 떨어지면 가면 하메단이라는 곳이 있고 하메단의 옛 이름은 앙메다예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신 줄 알겠습니다. 앙메다 궁이라고 나오죠. 앙메다 궁이라고 나오는 것이 지금의 하메단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놀랍죠? 나만 놀라나? 근데 거기에 이 비석이 비문이 쓰여져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만든 비문이고 왼쪽은 다리오 왕 것이고 오른쪽은 아하스로 왕 것이에요. 이것을 세 가지 영어로 되어 있어. 하나는 엘람어, 하나는 고대 페르시아어, 그리고 하나는 바벨론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고, 이것을 비교 분석하는 게 있어요. 뭐 로제타석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비교 분석해서 이걸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쓰여졌어요. 나 아하스웨로 왕은 아까 말했던 그 아우라 마즈다에 의하여, 그 조로아스트교 신약을 있죠, 의하여 내가 왕으로 택함을 받아 위대한 왕 중의 왕이고, 이 왕 중의 왕, 우리는 주 중의 중, 이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이 바로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왕 중의 왕이요, 그리고 위대한 왕 다리오의 아들이니 하면서 그걸 기념하는 비문을 만들었어요. 아하스웨로 왕. 성경에서만 읽었는데 아하스웨로 왕이 여기에 직접 그때 당시에 왕이 만든 비문이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닥사스도 왕의 무덤이에요. 아닥사스도 왕. 아닥사스도 왕은 누구로 유명하죠? 느헤미야. 술관원 했던 느헤미야를 보내어가지고, 그리고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고 아하스웨로 왕의 아들입니다. 이게 큰 이렇게 돌산처럼 돼 있어요. 사람 보세요.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여기가 하메단에 있는 에스더 모르드게 묘의 외곽에서 본, 바깥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것이 외부에서 보는 거, 오른쪽이 바로 그 돌문인데 한 400km 정도 되고요. 작아요. 사람이 딱 엎드려서 기어서 이렇게 땅으로 기어서 갈 수 있는 만큼의 사이즈밖에 안 돼요, 문이. 왜냐하면은 존경심을 표현하라 하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묘가 있습니다. 왼쪽에 에스더, 자세하게 보면 글자가 쓰여 있어요.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이란어,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 문자예요. 이란에서 유대인이 살고 있다는 해서 사실은 상상도 못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죽였기 때문인데 히브리어 문자로 쓰여져 있고요. 왼쪽에 에스더. 실제 시체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곳에 이렇게 지하 쪽에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오른쪽이 모르드게 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또 어떤 분은 뭐 다른 여왕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유대인이 실제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이 이란에서 산다는 건요 정말 상상도 못해요. 이란은 철천지 원수를 미국과 이스라엘을 여겨요. 유대인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란 대통령이 아예 유엔 연설에서 이스라엘 지도를 꺼내놓고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정도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거기서 살아요. 제가 물어봤었어요. 저희 아들이 감동해서 찍었는데 이 할아버지랑 왜 대부분이 미국으로 가고요, 유대인들은 다 미국에서 다 받아줘요. 근데 왜 안 가냐 하니까 지금 25명이 아직도 안 가고 있는데 불임절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불임절 지키라고 했거든요. 제비 뽑아가지고 했잖아요, 하만이.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있는데요. 유명한 것은 이분은 책자에도 나오는 분이에요. 꼭 볼펜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분은 볼펜을 꼭 먹으세요. 수집을 하세요. 볼펜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신 분인데 한국 볼펜이 제일 많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갔다는 거죠. 이란 사람은 거기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에스더 묘가 누군지도 모르고 묘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우리 이제 열심히는 한국 분들, 때로 이제 가끔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는데 하여튼 한국 볼펜이 제일 많아요. 다니엘 묘입니다. 지금은 모스크예요. 모스크처럼 되어져 있지만 다니엘 묘가 있는 다니엘 선지자 모스크예요. 이게 다니엘 선지자 모스크를 밖에서 본 강이에요. 강. 그리고 지금 그 관 뒤에가 지금 관이고 실제 다니엘 묘 시체는 지하에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새카매요. 사람들 하도 문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아파에는 중재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재, 누군가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거룩한 성인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되어진다 해가지고 늘 뭐 하여튼 뭐 이슬람에서부터 거기 이맘이라고 있거든요. 12이맘. 하여튼 뭐 이맘에 하여튼 묘에 가거나 하면은 다 그렇게 만지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막 그러는데, 이 다니엘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늘 거기를 문지르고 만지고 키스하고 해서 그게 새카매요. 자, 아들이 이제 감동을 먹었는데 다니엘 묘가 이곳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원래 두 마을에서, 아까 강 보셨죠? 강을 사이에 두고 두 마을이 있었어요. 두 마을이 있었는데 한 마을은 항상 풍년인 거예요. 한 마을은 항상 흉년이고 원인이 없어요. 그냥 그 조그마한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니엘 선지자 묘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 묘를 옮겼어요. 이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갔을 때 일하는 사람이 저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옮겼어요. 그 어떻게 됐게요? 여기가 풍년이고 저기가 흉년인 거예요.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중간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강 사이를 대고. 그때 양쪽이 풍년이 들었어요. 이때 왕이 이란의 왕이 와서 보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관이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보고 바다에 수장을 해서, 그리고 거기서는 낚시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두 마을이 풍년이 들었다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풍년에 감동을 먹은 게 아니고 몇 년 지났을까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던 다니엘 선지자, 죽은 시체조차도, 그렇죠? 죽은 시체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복을 주시냐? 그 이야기에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그렇죠? 나는 살아있는데 수천 년 전에 죽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종의 그 기도를 들으셨던 그 시체를 보시고도 복을 주시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기가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창문을 3번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수상궁터예요. 수상궁도 나오죠, 성경에. 여기 어딘가에, 물론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기 갔을 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 어디일까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묘요, 정말 멀리 가야만 볼 수 있는 거기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박국 선지자 맞나 했는데 주변 거리 이름이 하박국 거리예요. 거리 이름은 1, 2년 사이에 된 게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하박국 거리라고 불렸다는 거죠. 왜요? 이제 포로로 잡혀왔다가 자유가 선포돼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감옥에서 나와서 돌아가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라는 땅으로 하박국, 이 하메단 가까이에 와서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 안에 들어가면은 관이 하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란에서 살았어요. 이란에서 돌아가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동방에 온 동방박사라고 나오죠. 동방박사,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거나 NIV의 영어 성경을 보면 마기 is from the east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기 이렇게 나와요. 마기는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로아스트교 제사장을 이란어로 모크라고 불러요. 이란어로 모크라고 부르고 그걸 영어 표현으로 마기라고 해요. 그래서 조로아스트교의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술과 그 가장 뛰어났던 거 뭐냐면 점성술이었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위대한 능력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저들에게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해서 마기 매직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매직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조로아스트교 제사장에서 나온 거예요. 영어 단어가. 아까 에스더 이야기했죠? 에스더 이란어는요, 스자가 앞에 나오면요
스 발음을 못해요. 놀랍죠? 스가 나왔는데 스를 발음을 못해요. 앞에 나오면 스파게티는 스파게티를 못해요. 왜 못하지? 그래서 스가 맨 앞에 나오면 항상 앞에 애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스타 해서 별이라, 원래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이에요. 원래는 스타. 그래서 스터, 이게 영어 스타라는 단어가 에스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스타를 스를 못하니까 앞에 애를 붙여서 스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놀랍죠? 네. 동방박 우리 저기 영어를 아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동방박사 기념교회. 그래서 그들이 왔다가 돌아갔는데 뭐 3명이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제사장이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행원들이 같이 온 거고, 그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온 거예요. 뭐 1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수개월에 걸려서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 점을 보고,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건데, 아무튼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다른 사람이 다 죽고, 마지막 동방박사가 죽은 자리에 세운 교회가 여러분을 보시기에는 왼쪽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동방박사 기념교회예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때 이제 비자 문제가 되고 이제 추방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못 가봤는데,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그들이 돌아와서 조로아스교 재단에다가 세운 게 지금 동방박사 기념교회라고 이란에 있고요. 왼쪽으로는 우르메이라는 지, 우르메이는 물의 도시다. 그래서 이란의 북서쪽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최초로 세운 교회이고 아시리안 교회예요. 아수르. 제가 저와 함께 협력했던 목사, 이란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아시리안인이었어요. 아수르. 뭐 이렇게 크게 안 놀라요. 아수르 사람들의 물어보니까 100%가 크리스찬이에요. 100%. 숫자는 얼마 안 돼요. 말이 달라요. 완전히. 이란하고도 다르고 아르메니아하고도 다르고 아시리안하고도 달라요. 요나 때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대로 하여튼 믿고 그 후손들이 다 예수님을, 물론 정교지만 아시리안 정교 교회입니다. 여기가 저도 못 가봤지만 다데오 순교 기념 교회예요. 이란 우르메이라는 아주 북서쪽에 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다데오가 여기에 와서 순교를 당한 곳이고, 그 기념하여서 세운 교회예요. 아르메니안 지역, 지금이 아르메니아가 있지만 그때 당시 하여튼 아르메니아 왕이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와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두 이야기로는 그래요. 다데오와 나다나엘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데오와 나다나엘이 와서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왕이 선포를 합니다. 모두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으라. 그런데 나중에 이 왕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이 되고, 그리고 기독교 그때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교 기념 교회이고, 위 가운데 줄로 이렇게 보면은 조각상이 있는데 12 사도를 조각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해마다 아르메니안 정교회는 이걸 다데오는 우리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다 하고 다데오 사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자, 빨리 막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는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고레스 칙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넣었어요. 하박국, 이렇게 많은 성경 인물이 살았던 것이 페르시아하고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에 두 민족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있었고 또 하나는 페르시안이 있었습니다. 이란에. 왜? 동방박사. 그리고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은 16개 지역이 나와요. 성령 강림 때 와서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뭐 하면서 그때 16개 지역이 나오는데, 맨 처음 새 나라가 나와요. 새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이렇게 나와요. 이 세 나라가 다 이란입니다. 바데도 이란의 파르티아에서 한 이란 왕국 중에 하나고요. 메데 파사, 나중에 메데 파사가 하나가 고레스 왕이
원래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고레스 왕은 사실은 외할아버지가 메대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메대와 바사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이게 페르시아, 이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메대족과 페르시아족이 아리안족의 가장 큰 두 민족이에요. 근데 이 메대족의 왕이 바로 외할아버지예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꿈을 꿨는데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자기를 없애고 왕이 되는 것을, 하여튼 그런 꿈을 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꿈을 풀이하고 딸을 그냥 쫓아내요. 딸을 아주 멀리 쫓아내서 이 페르시아 저 민족까지 가서 거기에 있던 한 영주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가 페르시아 왕인데 고레스가 맨날 놀이하는데도 자기가 장군 놀이하고요. 너무 뛰어나는 거예요, 전쟁에. 근데도 늘 불만이었어요, 고레스가. 하여튼 죽이려고 막 했었거든요. 고레스 왕을 어렸을 때 그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죽이려고 했다가 뭐 어떤 그 하인이 숨겨가지고 겨우 살아나서 하여튼 왕이 됐는데 하인이 키웠어요. 근데 늘 그 영주의 아들들도 있는데 막 영주 아들도 막 그 자기가 전쟁해가지고 막 지면은 막 채찍질하고 하니까 영주와 영주 아들들이 막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맨날 맞고 무시당하고 하니까 막 비관적으로 살았어요. 늘 자기는 뛰어난데 늘 그 위치가 안 되고요, 신분이 안 되니까 비관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하인이 실제 이제 당신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은 왕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부터 완전히 변화돼요. 그때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순식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요, 페르시아의 할아버지의 메대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냥 무혈 입성해서 메대와 바사가 통일 왕국이 되어진 게 539년이에요. 1년 뒤에 538년에 자유를 선포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 메대인과 아까도 말했죠, 엘라민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이게 바로 새 나라가 맨 처음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돌아왔어요. 동방박사가 돌아와서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 보냅니다. 그때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이제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을 텐데, 장년이 되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가서 보아라 해서 제자들이 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여기를 왔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것인데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유독 이슬람 국가에서 이란이 그렇게 복음화가 일이 확장되어져 갖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져 가고 있느냐? 성경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고, 물론 지금도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의 그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마국간에, 물론 1년 2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어린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민족이 목자 유대인과 이란에서 온 제사장 이란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란에서 있으면서 5년 있었는데 세 가정에 모여서 매주 이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하여튼 숫자가 조금만 돼서 모이기 시작하면 세 가정만 해도 벌써 10여 명이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벌써 정부의 타깃이 돼요. 그래서 참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여튼 모여가지고 매주 모여서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선교사님,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 선교사님이 어느 날 와가지고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공원에 놀러를 갔는데 한 가정이 쭈뼛쭈뼛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듯 말듯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만 보면요 하여간 말을 걸려가래요. 외국인만 보면 두 가지를 생각. 하나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 크리스찬은 맞는데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도 무조건 외국인이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MTC 훈련 받고 계신 분들이 영어 훈련돼야 돼요. 아무튼 외국인 하면 영어를 잘하는, 그래서 늘 영어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해가 뉘어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가고 두 가정이 딱 남았을 때 그 이란 그 쭈뼛쭈뼛하면서 왔던 가정이 그 선교사님에게 같이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이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손목을 이렇게 올리더니 거기다가 물고기 모양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당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원에 외국인이 왔어요. 그리고 저 외국인은 분명히 크리스찬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고 당연히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몇 시간을 주변을 다 하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쯤에 몰래 와가지고 손목을 올리고 거기에 물고기 모양. 그리고 얼른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와서 너무 기뻐서 이런 얘기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물고기 뭐 요즘은 뭐 차에 요즘은 붙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15년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뭐 옛날에는 막 많이 붙였거든요. 차에도 붙이고 차에도 막 걸고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뭐 걸고 있던 십자가이건 아니면은 뭐 붙이고 있던 물고기 모양이건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그냥 하나의 모양이고 나는 그냥 그 뭐 이런 장식일지도 모르겠고 아마 집에 십자가도 많을 거예요. 저희 집에도 한번 세보니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상징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내용이 지금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공원에 성경을 딱 놓고 저 뒤에서 멀리 숨어서 보잖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러면요 100이면 100 성경책 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잡히는 사건도 있었고 쫓겨난 사건도 있고 하면서 8개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단기팀이 오면은 성경을 많이 가지고 오게 하지 말자. 한두 권만 가지고 오게 하자. 여러 권 가지고 가지고 막 들킨 적이 있어서 한두 권만 가지고 오게 하자. 왜냐하면 그거 들키면 이거 내가 읽으려고 내 거야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한 젊은 단기 선교팀이 4명이 왔는데 성경책 하나만을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방으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게 지방으로 보내는데 이제 지방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 택시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저거 십자가가 뭐냐 했더니 세상에 그 3년 전에 방송 이란에는 위성 방송이 있거든요. 좀 이야기하겠지만 위성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1년간 성경책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많은 성경책이지만 이란은 성경책도 불법이지만 성경책을 복사하는 종이도 불법이에요. 성경책이 없습니다. 이란 전체를 다 통틀어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20명도 채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부터 그 한 권의 이란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합당한 자에게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택시를 탄 건데 세상에 1년 동안 그 성경책 달라고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꺼내주고 서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게 단기팀이 들어와서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보실 때에 몇 가지로 보세요. 물론 죄인으로 보시는데 이 죄인을 때로는 병든 자로 보세요. 병든 자. 그 병든 자는 무슨 뜻이에요?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사다. 그리고 내가 병을 고치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 내가 그를 의인에게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병든 자 바로 이 병 고침이 필요한 자에게. 근데 병든 자의 문제는 첫 번째는 자기가 병 들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병 들었어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안 해. 그것이 문제예요. 죄인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또 하나는 자기가 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해 보세요. 나 죄인 맞아. 고치려고 안 해요. 회개하려고 안 해요.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안 해요. 고침받고 싶으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겠다 그래요. 그들에게 바로 의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목자로 당연히 목자로 표현하시고 길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길 잃어버린 양이었고 예수님께서 목자셨고 바로 그 길 잃어버린 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내가 참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이니
저와 여러분의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저 신세인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실 거죠. 그렇죠? 저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 잃어버린 양으로 보시기도 하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포로된 자로 보시기도 해요. 포로된 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유가 필요한 거죠. 무엇 때문인가 모르게 포로가 됐고, 전쟁에서 졌다든지, 아니면 적에게 의해서 잡혔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든지, 아무튼 뭔가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뭐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포로가 된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것이고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바로 참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포로된 자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도 죄의 포로된 자요, 사망의 포로된 자요, 사탄의 손에 붙들렸던 자인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거죠. 바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에서 회당장에 주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사야서를 줬어요. 이사야서 줄 때 굳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저기 앞에 보니까 그 큰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요.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쭉 펴고 읽으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피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는 메시아다, 이 말이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끌고 갔던 예수님께서 몰래 빠져나오신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이고,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 망한 상한 마음을 고치기 온 참 의사이고, 내가 바로 너희의 그 포로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로부터 자유케 온 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란의 그 내세관을 보면요, 그 평생 알라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일에 성공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 종교의 잘못된 종교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지, 어떻게 그 잘못되고 거짓된 영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져 있는지를 다 볼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를 보면요, 알라를 평생 기쁘게 해요. 그러나 기쁘게 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는데 너는, 그때는 말을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저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울 이야기. 그래서 선한 쪽에 무게가 많으면 천국 가고 악한 쪽에 무게가 많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선행에 대해서 행위 구원이죠. 행위 구원. 그렇죠? 참 복음이 오기 전 율법에 의한 행위고, 율법이 참 의미는 그게 아니었지만 아무튼 잘못되어져서 그 율법에 의한 참 행위 구원에 있었던 건데, 바로 이들이 아직도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근데 50대 50이면 어떡하냐? 대답을 못하는. 천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희망으로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래서 전쟁도 하고 뭐 이렇게 테러도 하는 거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관에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숙명론, 인샬라, 알라 뜻대로라는 뜻인데,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알라가 나를 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알라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숙명론이에요. 숙명, 정명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관계를 맺으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이라는 이 가족 관계를 맺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죠.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꾸란에 나와져 있어요. 그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그렇죠? 그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생하며. 아까 저울 이야기 드렸죠. 세 번째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성지순례,
그래서 평생 한 번은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야기하고 있고, 성지순례하러 갔다가 죽은 자도 천국에 바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 메카에서 성지순례 하다가 그 긴 그 기중기가 무너져 가지고 수백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그때 러시아에 있는 이슬람 수장이 뭐라고 했냐면, 메카에서 죽은 자는 알라의 축복으로 인하여 그들이 천국에 갔다. 성지순례 가다 죽으면요 천국 갔다고 이야기해요. 평생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가면. 그래서 평생은 한번 성지순례를 꼭 가야 되는 게 오행 중에 하나죠. 육신 오행.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지하드라고 하는데, 이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를 당했고는 바로 직통 천국이에요.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의 곁에 살아있노라. 여러분, 테러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은 경우가 미쳐서 그래요. 쇠뇌당해서 그렇기도 하고, 사실 마약을 먹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마약을 먹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아이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막 그들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믿기 때문에 자기들이 폭탄을 메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믿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있고 그런 신이 있어요? 그냥 그걸 믿어요. 알라를 위하여 지하드를 하다가 순교를 강한 사람, 지하드 아까 전쟁을 하다가 순교를 한 사람이 받는 상이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교자는 피를 흘리자마자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 두 번째는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고 천국에 가고 더 큰 데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네 번째는 세상과 그의 모든 속한 하크반 것보다 더 좋은 루비, 더 좋은 보석들이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되고, 다섯 번째가 정말 웃긴데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한 명도 힘든데 72명가 72명의 처녀들이에요. 미성년자가 있나 없나 모르지만 아무튼 천국에서 관계를 가져도 그 여자는 다시 처녀가 된다고 그래요. 이슬람의 교리예요. 그리고 친척들 70명의 중보자 자격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친척, 가족 친척 70명을 위한 중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국 완전 세속적인 천국이거든요. 막 술이 여러 가지 종류의 술이 흐르고, 그리고 처녀들이 검정색 눈동, 왜 꼭 검정색 머리카락과 눈동자인지 모르겠는데 그 검정색 눈동자에 아리따운 처녀들이 수정을 들고, 완전 세속적인. 그럼 여자는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럼 여자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 여자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꼬란에서 일절 이야기도 없고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게 이슬람의 구원관입니다. 이슬람의 내세관, 눈이 크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으며 잘 보호된 진주 같고, 그 안에는 눈을 내리감아야 돼요. 어떤 인간도 진도 접촉하지 못한 배우자, 처녀 배우자.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건 뺐고요. ቁ란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제가 그냥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버림을 받았을 때 여자는 남자한테 화해를 요청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때릴 수 있고요. 처음에는 충고하고 다음에는 잠자리를 갖지 않고 그 다음에는 때리기를 ቁ란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슬람의 여성관이에요. 남자는 그의 부인과 이유를 말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이혼이라고 3번을 이야기하면 이혼할 자격이 주어져요. 여자는 절대 이혼할 수 없어요. 먼저 요청을 할 수 없고, 여자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의 여성관이고 ቁ란이에요. 명예살인 지금도 있습니다. 명예살인은 가족이나 공동체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이죠. 아직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물론 이란에 많이 줄었지만 이란에도 있고요.
명예를 지키는 것이 살인을 정당화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으로는 불법으로 정해놨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아직도 있는 것이죠. 평균 1년에 5천 명이 이 명예살인을 당해요. 하루에 14명의 여성과 어린아이가 명예살인을 당해요. 파키스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동부의 펀잡주라고 있어요. 펀잡에는 판접이라고 해가지고 판접 5개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판잡주에는 나지라 아메드라는 의붓딸 무카타스가 25인데 목에 흉기를 찔러서 숨을 졌어요. 부인 비비가 보는 앞에서 이 남편이 어린 딸 3명, 친딸 8살, 7살, 4살 아이를 차려 죽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경찰이 체포되어져서 왜 죽였냐고 하니까 내 어린 딸이 자라면 커서 이 무카다스처럼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없앴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무카다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렇게 집에 쫓겨났다고 생각하니까 바람을 피웠구나. 어떤 부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 집에서 집으로 친정집으로 쫓아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너 부정적인 일을 저질렀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목을 죽이는데 그게 아니었고, 남편이 너무 때리니까, 남편이 너무 학대하고 때리니까 참다 못해서 친정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 딸을 죽였을 뿐만, 우부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친딸, 그 어린 딸 3명이 얘네들 자면 얘처럼 된다는 거야?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슬람에 지금도 있는 명예살인이에요. 지금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1년이면 5천 명 이상, 하루면 14명의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것은 실제 꾸란에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아프신과 파르버네라는 뜻은 나비라는 뜻인데, 파르버네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런 교회를 같이 시작한 멤버인데, 처음 봤었을 때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이 자매는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이거 히잡을 벗지를 않는 거예요. 평생 아빠와 남편 외에 머리카락을 보인 외간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단계팀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참 이 머리를 벗고 히잡을 벗고 다른 남자들 앞에 섰을 때, 참 머리를 밖에서 벗었을 때 느낌이 어땠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벌거벗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첫 월경이 시작되고부터는 무조건 머리를 가려야 돼요. 그 뒤로 한 번도 아빠와 남편 외에는 머리카락을 보인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보였다면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발목 위에 걷잖아요. 막 치마 걷고 막 여기 그렇게 하셨던 분도 많은 것 같은데, 학교 다니면서 치마도 걷고 뭐 이렇게 짧게 보이려고 발목이 조금이라도 쭉 떨어져요. 그런 자매인데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이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알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알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그 두려움에 늘 악몽을 꾸는데 매일 딸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가지고 그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다가 꾸란을 물어봤어요. 너 꾸란 책이 있니? 그랬더니 꾸란 책 집에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이란에서 올 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와서 왔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절대 무슬림들 앞에서 성경책 아무데나 놓으면 안 돼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성경책, 예수님 믿는다고 나중에 개종하고 서서 성경책을 여기 강대산에 받고 올라갔다가요, 인도네시아에 CCC가 초토화됐었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아무튼 그렇게 꼬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꼬란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 글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고 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줘라. 내가 가졌고 나는 괜찮아. 나한테 줘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한 몇 주가 지났어요.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단한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하고 이란 사역자하고 함께 그 집에 첫 신방을 갈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오직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는 그 구절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기독 서점이 있어요. 뭐 이렇게 대놓고 있는 기독 서점이 아니고 이렇게 뭐 간판도 잘 없는 데도 있지만, 아무튼 가가지고 조그마한 이렇게 편말이 딱 있어, 그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구절 사다가 그걸 줬는데 결단한 거예요.
자매가 코란을 버리지를 못하니까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모스크 계단에다가 놓고 왔는데 진짜 그 이후로 악몽을 안 꾸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요 왜냐하면 진짜 믿었기 때문에 개종을 해도요 진짜 믿어요. 이슬람도요, 무슬림도 무늬만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어도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었던 사람이 개종했을 때는 진짜로 믿는데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꼬란을 외우는 게 습관이고. 그 파르문이라는 자매고, 지금은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나왔지만 저를 이어서 이란에서 추방당한 또 다른 한국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사역자로 이게 크게 되어진 자매입니다. 베헤시트라는 자매예요. 베헤시트라는 뜻은 천국이라는 뜻인데, 이 자매는 이혼을 당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자기한테 엄마로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언니랑 이모 이렇게만 부르게. 왜냐하면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려고. 딸이 있다고 알게 되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왔는데 믿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이렇게 왔는데 딸이 있는 줄 몰라서 한 번도 딸 이야기 안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 보니까 딸인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딸이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딸과 함께 교회를 오지 않나 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아무튼 믿게 되어지고 그 딸도 데려와서 나중에 세례까지 받았어요. 컴럼이라는 키가 2m 되는 장신이에요. 하여튼 예수 전도하고 교회를 나와 믿기까지 2년이 걸렸는데, 참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란 성탄 초청 예배 같은 예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있었을 때 제 옆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제 저기서 이란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데,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딱 듣더니 팔짱을 끼고 다리를 딱 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런 거 우리 꼬란에도 이야기해.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거 이야기하고, 꼬란에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쁜 짓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있거든요, 꼬란에도.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받는데, 순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꼬란에는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죄를 지으면 알라로부터 벌을 받는다, 그리고 지옥 간다 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꼬란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했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없거든요. 성경책 하나 쳤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기까지는 2년이 걸려서 나중에 와서 세례도 받고, 제가 말레이시아를 떠날 때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네가 진짜야, 너무 고맙다, 참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했던 형제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보는 머리 뽀글뽀글한 그 자매님이 계세요. 이 자매님은 퍼러라는 자매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이란 사역자 분이 잠깐 한국을 방문해서 다시 만났어요. 5년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이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몇 개월밖에 안 왔어요. 하여튼 이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가지만 알면 하면은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가르쳐요. 제가 한 가지 가르치면 저를 10가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전교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포러나 아줌마가 이렇게 왔는데 열심히 수영 선수예요. 막 이렇게 크고 손녀딸이랑 같이 왔거든요. 막 하여튼 파워풀하고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배우려고 하질 않아. 막 하여튼 알면은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몇 개월 있다가 또 없어졌고, 일하는 뭐 돌아갔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없어졌고 저도 이제 떠났기 때문에 소식을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이 아주머니가 아르메니아 가서 아르메니아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어요. 지도자 훈련을 받고 이란에 들어갔어요. 이란에 들어가서 지하교를 했어요. 지하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정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감옥, 그러니까 엘빈 감옥이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은 죽어서 나오거나 병신돼서 나온다는 그런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놀랍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암에 걸렸어요. 그 자매가 그랬대요. 감옥이 너무 자유롭더라. 밖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감옥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치유받도록 밖으로 나가게 하거든요. 치유될 때까지는 밖에서 치유받도록 해요. 암 치료를 받도록. 그래서 밖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걱정인 거예요. 치료가 다 끝나면 나으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데, 내가 왜 이 포로라는 아주머니를 기억하냐면, 저희는 이제 일한 예배가 끝나면 이게 사역자 있고 저 있고 뭐 하여튼 리더 있고 하면은 무조건 예배 끝나면 나와요. 기도 받아요. 기도 받으러 나오는 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재자, 자기보다 더 저기 하는 사람 기도 받는데, 이 아주머니가 눈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눈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나 자기 내일이면 수술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전 기도 받는다는데 마침 제주에 썼어요. 하여튼 쟤는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왔는데 자기 간증하겠대요. 저희는 이제 간증하고 싶은 사람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 갔는데 너 수술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매를 기억해요. 아주머니를 포로나는. 근데 지금 그때는 그냥 열심히만 있었지 정말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세상에 정말 얼마나 감동도 됐고 마음도 아팠고 감동도 됐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죠?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누군가가 대신 감옥에 갇히거나, 대신 대속해 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라와 나라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됐다면은 그 나라가 강성해져서 싸워서 이기거나,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다 자유를 선포하거나, 아니면 대속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이를 자유케 하라고 하고 그를 풀어주거나, 아니면 돈을 지불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유케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유케 해줄 때 자유케 될 수 있는 거고요. 갇힌 자의 가장 큰 소원은 자유입니다. 얼마 전 월요일 날이 광복절이었어요. 광복절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대한신보, 외국인 코리안 데일리지라는 기자가 그 의병에게 그 인터뷰를 한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당신이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의병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노예로 사느니 자연으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토록 이 포로된 사람, 그리고 식민지 되고 나라를 뺏긴 자에게 있어서 해방과 자유는 꿈과 같고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내가 일본의 노예로 살았느니 차라리 자연으로 죽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게 자유예요. 갇힌 자, 이 자유를 뺏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죄의 노예인데, 죄의 종인데도 자기가 포로 갇힌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좀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아도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위대한 왕과 같은 이가 와서 싸워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다 자유케 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자신의 목숨으로 대속해 주거나, 누군가 다신 내가 그 감옥에 갇혀서 자유케 해주거나.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대속하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신 바 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요한복음 3장 34절 바로 앞절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제가 여기에는 일부러 안 써놨어요.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무슨 절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언제도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자는 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이전에 죄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어요. 다시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죄를 지으면 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죄인 포로에 갇힌 자처럼 살게 돼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를 자유케 해주셔서 자유께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자유의지 가지고 이제는 내가 원해서, 내 마음에 쫙 간절해서부터 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 자유의지를 모두를 들여서,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들여서 오직 하나님 말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억지로가 아니고, 해야 되니까가 아니고, 내가 안 하면 벌 받을까 봐가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 기쁨을 빼앗겨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의지,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대신 주신 이 자유의지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죄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터득한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길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죄가 여러분을 좌절케 할 수도 없고, 죄가 여러분을 멸망케 할 수도 없고, 죄가 여러분을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한, 이길 때까지 회개하면은 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라는요, 지금도 자신이 자유가 필요한 그 거짓의 종, 잘못된 종교의 종, 그 사단의 종인지를 되게 많이 몰라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꾸란을 읽어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이 잘못된 종교로부터, 이 무서운 종교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지, 자유케 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자유를 주신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그 참 자유의 그 복음만이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데, 누가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자유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그 자유를 경험한 그 소중한 그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자유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던 저희에게도 누군가가 다가와서 그 자유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중국에서 예수님 믿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 눈을 떼지를 못했어요. 그 입에서 나를 처음 봤는데 나를 어떻게 알지? 나를 어떻게 알지? 하면서 그 입술에서 제가 떼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만 하고, 제가 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미니버스 안에서 회개했어요.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3시간 동안 울면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었는데요, 실제 경험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깼는데 똑같은 석탄이 쌓여있는 중국 땅의 더러운 곳인데, 그 뒤로 가지고 밝은 강당이 있었고,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너무 아름답고, 그 구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뭇잎이 실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석탄 사이에 핀 들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뭐라고, 이 천한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고,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드렸던 기도예요.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부족한가요? 내가 기도했던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되던가요? 내가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풍족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려고만 하고, 여러분이 만지려고만 하고,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면 풍성한 모든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아픔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평안이고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하면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 전하면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 말 하지도 않아도 오직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알라의 99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없는 이름이 사랑입니다. 온갖 이름이 다 있어요. 자비, 긍휼 뭐 다 있습니다. 능력, 전능, 사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제가 이란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란 사람들이 막 저를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하려고,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막 저를 개종하게 하려고 막 여겼을 때 참다 못해가지고, 제가 제 친구들이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위에서 높은, 정부에서 높은 사람이 발령이 나가지고 온 거예요. 제 친구, 친한 친구들이에요. 자기들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점심에 밥 먹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친구들인데 그 높은 사람이 오니까 이제 잘 보이려고 저를 둘러싸더니 이슬람을 개종을 하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개종하면서 내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종하면 개종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돈을 줘요. 몇 천만 원. 그리고 개종시킨 사람에게도 돈을 줘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참다 하다가, 야, 너희는 어떻게 아버지를 바꿀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 뒤로 아무 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중동 지역이 아직도 이렇게 그 존경하는 그런 게 문화가 있거든요. 어른에 대한 그런 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바꿀 수가 있냐? 그 뒤로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아무도. 이슬람의 그 19억이나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데, 저 여러분은 얼마든지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제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만끽하시고 죄자리에서 떠나시고 끊어버리시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 이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